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 봅니다. 한 절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참된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 특별히 가정 보고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내는 가운데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 가장 심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가장 심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소설가 워너라는 분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라는 소설 속의 노래를 가사로 썼습니다. 작곡자는 1861년 영국의 브래드 버리라고 하는 분이 후렴을 덧붙였어요. 자, 그럼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봅니다. 1절 예수 사랑하심을 그랬어요. 사실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드리는 그런 삶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이렇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 배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앞에 사랑으로 조건이 없어요. 무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랑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은혜 있고 그렇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성경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또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많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믿고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다른 사람의 축복 중요하죠.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다른 사람 사랑은 중요하죠. 그럼 내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서 그 사랑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게 싹트고 역사하려면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자꾸 덮여요. 어려워 힘들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참된 인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힘 있는 사람을 뭐고 도와주면 뭐해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게 그런 거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보좌는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낮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뭐 싫든 좋든 간에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왔잖아요.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동안은 일평생 동안, 그것이 뭐 10살을 살다 가든 50에 가든 70에 가든 100세에 가든 하여튼 일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힘이 생기죠. 즐겁죠. 기쁘죠. 행복하죠. 사랑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결국 이 세상 떠납니다. 이 세상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보장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뭐냐? 천국인데 그건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구원의 유산을 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죠.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천국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후렴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반복적으로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누리고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돼. 성경에서 배웠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 생명운동을 전달하는데 누구부터 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에서 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해서 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말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선 먼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귀신 섬기는 자녀들이 돼요. 무당을 하면 자녀들이 무당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유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뭐가 중요냐? 믿음 갖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고 그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린 또 그걸 물려주겠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능력을 갖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들, 성경, 쉽게 말해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점점 갈수록 인간들은 완전했던 모습들이 이제 파괴되어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말씀밖에 없고 신앙과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크게는 요게벳이라는 분이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서 난 자가 누구예요? 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 믿음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 가지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믿는 부모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늘상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도 드리러 다 가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져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가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좀 더 나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말씀과 언약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한나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도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기도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면 저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아들 달라고. 근데 깨달은 거 있어요.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인데 내가 이제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아들 주시면 내가 머리에 우리로 말하면 가위도 안 되는 거죠. 머리를 안 깎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절로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여러분 남들이 뭐 부자면 그거 갖고 그렇잖아요. 남들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보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까 통곡한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딱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안 와요. 왜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인데 이미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달았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구나. 후대를, 제자들을 세우기 원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부모님도 그렇지만 기도로 승리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실천에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응답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전도자들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거든요. 가정의 달 중에 중요한 게 부모님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 뭐냐 그걸 갖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뭐겠어? 전달해야 될 것은 뭐야? 물려줄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복음적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요.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가운데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 줘라. 들어가다 나도 말씀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찬양 드린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라는 거죠. 그걸 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누려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니 그랬어요. 아주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게 해줘야 돼요. 말씀을 접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돈 많이 물려주고 지식, 명예, 권세 등등 많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의 비밀, 구원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안 되면 말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간이시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복음 알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안 되면 어른 돼서는 참 쉽지 않아요. 되어져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되어집니다. 나중에 되는 거는 물론 뭐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알리고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영접하게 되죠. 믿게 되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까지? 우리 생을 마치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주님 오신 날까지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는 병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소생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으로 함께하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거를 누리고 깨닫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렇지만 후대들도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야지.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우선순위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선순위 삼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어졌거든요. 그래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삶을 말하는 거죠.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지고 보여주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장 살릴 후대를 세우는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시대 살릴 전도자라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라 너는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한 시대 살릴 사명자다.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태반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반복도 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자꾸 물으면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명제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 보면서 의식주 문제가 근본 아니에요. 인간은. 어쨌든 간에 영적인 것이 우선인데 모르니까. 아니
당장 급한 건 뭐예요? 영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러니까 사람의 부모님들이 생명 걸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생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양식의 문제도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도 앞에 놓고도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육신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세상은 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잘 살다가도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다가 잘 살게도 되고 뭐 그러지만 대부분이 뭐냐? 모든 시대마다 뭔 말을 많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사는 자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떠들고 해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줄 아는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있어도 어렵다 그러거든요. 없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서는 의식주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거든. 이제 자꾸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준비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를 가르쳐주냐? 달란트와 재능과 사명을 가르쳐줘야 돼요. 깨우쳐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각자 뭔가 한 가지씩은 뭐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을 주셔요. 어떤 데 가끔 보면 여러분이 손도 발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행복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있는 거예요. 그건 벌써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을 위한 준비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살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반 분들도 은퇴 이후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펑펑 쓰고 뭐 쓸 돈도 없지만 그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딱 막상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갑자기 일자리가 끊어졌다든지 이럴 때 그냥 깜깜해지는 거죠. 준비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준비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준비도 시키는데 자녀들에게도 세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탤런트 발견하고 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세상 준비 쪽에는 세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사회생활을 통해 교육도 받고 하지만 학창시절에 제대로 해서 교육도 받고 그래야 세상 준비가 제대로 됩니다. 세상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가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준비돼 안 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면서 세상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생각도 나게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한 뜻을 따라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뭐예요? 제일 근본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들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세계에 사는 영적 존재들은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닥칠 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주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세상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의 양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잘 아시잖아요. 전자체사 왕이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예배 속에, 때로는 이런 헌신과 봉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자녀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게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냐냐? 증인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운동이 잘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는 뭐야? 구원이에요. 인생의 구원받아야 할 요소들이 많죠. 뭐 아픈 사람은 아픔에서 구원받아 치료받아야 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공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죄인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생 얻고.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고 무엇을 해결하시냐?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행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에요. 왕권이 있은 그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 귀신 악령을 추방하고 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말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말은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영적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육신으로 의식주 문제를 놓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생을 걸고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뭐 공부도 지키고 이런 일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면은 거의 다 그룹 회장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사명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 끝나는데 뭐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안에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구원을 알도록, 세상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시대 살려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로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절기 가운데도 늘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5월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지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의식주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준비도 잘 되게 하시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했던 초대교회처럼 집에 있더니 성전에 있더니 날마다 그들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시대에 살리는 사명제로 승리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